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는 구역공과 제24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에 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존재하기까지의 사탄의 방해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결론 그리고 나눔과 가르침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막 발걸음을 딛고 그렇게 가기 시작한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계략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 과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보면, 그 교재에 보면 찬송이 563장과 565장 이렇게 두 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찬송을 이 두 곡 다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하고 예수께로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적 신앙에 대한 부분을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인데,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336장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353장은 십자가 군병되어서 그 다음에 이 죄악 많은 사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내치나 내 주만 따르리, 이런 가사가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곡의 찬양을 전부 다 이번에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기도와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 성경 본문을 낭독합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번 주 강론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 이 공과 인도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조금 제가 이 저자하고 제가 조금 성경을 다르게 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르게 보는 본문이 있으니까 여러분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교재를 잘 참고하셔서, 또 교재에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가 그 부분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과 책에는 지금 인도자 교재에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듣거나 이 교재대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것을 만약에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이 부분을 강론할 때 다르게 강론하게 되면 성도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부할 때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부분,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 또 이 제가 좀 약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체크해 놨다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재가 인도자 교재를 보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공중권세 잡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언급하고 있는데, 공중권세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단 한 번 언급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설교 때마다 이 공중권세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 이걸 어떻게 소화해낼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그 공중권세 잡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권세의 출원지도, 권세의 근원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그것에 대하여서 순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독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를 뜻하거든요. 마귀를 뜻하는데, 그러면 공중권세를 잡은 것과 지금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공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서 보면 이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될 때 티끌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제 창세기 본문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로 만들었다. 그 티끌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 티끌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샤크, 먼지 또는 구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번역어로 이 본문의 공중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의미를 보면 이것은 먼지나 구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 중에서의 공중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왜 공중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 밖의 영역,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여기 땅, 그리고 그 사이의 영역,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그리고 가운데 그 공중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공중에서 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만 우리 역시 그 권세의 영향을 받게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아담이 죄의 종이 되면서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창세기 3장 15절로 가게 되면 죄를 지은 인간,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의 두 번째 죽음인 지옥에 그냥 밀어넣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한 마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현장에 있었던 마귀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담은 그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자가 자기의 마귀 자신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저주의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를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지만, 이 마귀가 가장 먼저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인물이 아담의 자녀 중에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던 아벨. 그래서 가인을 충동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여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누굴 주십니까?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따라 그 다음에 셋 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마귀는 그가 여자의 후손 같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여지없이 잡아 죽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짓밟을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이 마귀가 알게 되지요. 누구를 통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선언이 돼요. 예루살렘이 소동하지요.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도 소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들을 왕궁으로 초청하지요.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묻고, 너희들이 발견하거든 내게도 가르쳐줘, 나도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내면 속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잡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이 헤롯 왕은요 사실 반쪽 유대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함락이 된 다음부터 나라가 세워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헬라 제국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그다음에 메데 바사, 그다음에 페르시아를 집어삼킨 게 헬라 제국인데, 헬라 제국이 나라가 갈리고 그리고 남방왕 북방왕이 싸우면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죠. 그 사이에 150년 전쟁을 통해서 이 헬라 제국의 국력이 쇠퇴해 갈 때쯤
이쪽 서쪽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서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국력이 굉장히 약해진 틈을 타서 이때 이스라엘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잠깐 세워지게 됩니다. 약 100여 년 정도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당시 나라를 세울 때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두메 지역, 우리가 이제 남방 네겝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과거 바벨론 시대 때 요 사마리아 그 아수르 임금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가지고 혼혈 정책을 펴서 그것이 예수님 시대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저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소외시킬 만큼 그들에 대한 그런 반감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태어난 헤롯이었지만 정치적 수완으로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를 반쪽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46년 동안 이렇게 고쳐주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는 이 한마디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를 추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들을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피신시키죠. 이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출생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 같은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사녀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40일이에요. 33일을 지나고 정결 예식을 일주일 동안 하고 그래서 40일이 지나야 되는데 그때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하고 그다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정결 이렇게 비둘기 2마리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자의 후손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실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이 사탄은 헤롯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 아이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바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그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안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아기를 전부 다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잡아 죽이죠. 이 본문에서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면 꽤 많은 아이가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 거기 교재 114쪽에 보면 당시 베들레헴 인구를 2,000명으로 추론할 때 약 20명의 아이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큰 학살로 그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그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심정,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그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2장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이 교재의 해석과 제가 바라보는 해석이 약간 조금 차이가 좀 납니다. 거기 교재 112쪽에 보면 112쪽 맨 아랫줄 보면 그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아이를 잃은 어미들의 애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해석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나중에 그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성취인데요. 이 부분이 114쪽 교재 114쪽에 가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충 설명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된 헤롯은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를 2천여 명으로 추론할 때 약 20여 명의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아이를 잃은 엄마들의 애통을 베냐민을 낳았지만 위로를 거절한 라헬의 성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죽었지만 후에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이 슬픔을 위로받게 됩니다. 아이를 잃은 베들레헴의 엄마들 역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입증될 때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중간 과정을 사실은 싹둑 자르고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해주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가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자, 라마가 도대체 어디냐? 이 라마는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라마라는 곳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도대체 그러면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라헬의 자식이 있다. 자, 라헬의 무덤이 있다. 그런데 요 라헬이 누구냐면 야곱의 둘째 아내이지요. 자, 창세기 30장을 보면 자기 언니 레아는 아기를 순둥순둥 낳는데 이 라헬 야곱에게 사랑은 받고 있지만 자식을 못 낳는 라헬,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받고 있지만 그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자식 못 낳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편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고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처음에는 아마도 그 아내 라헬을 살살 달랬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의 위로가 됩니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위로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 죽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성내죠. 아니,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느니까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막 하고 조금 화를 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없는 마음을 이렇게 뭘로도 위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요 라헬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라마가 어디냐면 포로를 집결시키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포로를 집결시키는 곳.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자식을 잃은 어미들이 모여 있어서, 또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예레미야서와 그리고 그 열왕기하 끝부분을 읽어보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자세하게 예레미야에서, 그다음에 예레미야 이가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포로를 잡아다가 거기에서 많이 죽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힐 때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붙잡았을 때 그 눈앞에서 자기 그 시드기야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빼버려요. 눈을 뺀 다음에 자식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자식이 죽는 처참한 광경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빼버려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서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 부모의 심정들,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것이 어느 때 또 한 번 그대로 성취되냐면, 이때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때 성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태어날 당시 때 이 땅에 구원의 왕을 허락하지 않는 사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지경에 있던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죽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계략을 뚫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주시지요. 또한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것을 바라본 그 밑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마리아의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마귀의 계략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3명이 이 이스라엘 땅을 3분할 해가지고 다스리게 되는데, 첫 번째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 근데 굉장히 성격이 잔인하죠. 두 번째는 갈릴리 지역의 안티파스. 나중에 그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총독 빌라도가 이 헤롯에게 보여줬다 하는 그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 번째는 이두메 지역과 골란고원 지대를 다스렸던 헤롯 빌립. 나중에 그 자기 아내를 형에게 빼앗겼던, 그것을 세례 요한이 나쁘다고 했다가 목베어 죽임을 당했던 그 빌립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개로 분할해 가지고 통치했는데, 그 헤롯 아켈라오가 워낙 성격이 포악하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서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사렛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성경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니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니제르. 그래서 아마도
마태복음을 쓰신 이 마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꽤나 어려운 부분이죠. 히브리어를 모르는 저희들은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히브리어를 잘 아시는 분들이 구약성경을 추적을 해봤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이 성경을 쓰신 마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히브리어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 그러면 레위 족속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레위 족속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쓰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사렛에서 생활하게 됐다. 그냥 이것은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저희가 알지 못해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말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대로 그냥 여러분 교재대로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자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사탄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존재다. 누구를 이용해서?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을 마귀가 그냥 버려두겠는가? 절대 그러지 않겠죠.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런 이 자격들을 떨어지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은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 교재는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거기까지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한 사탄은 우리를 여전히 죽이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보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막 믿음의 걸음을 시작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더욱 우리 주님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 안에 서 있기를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재를 읽고 그 다음에 나눔을 하고 그리고 기도 후에 주기도문으로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되게 길었죠. 올해 제가 너무 제가 길게 설명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말이 제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를 잘 하셨다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시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함께 찾아왔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고난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면서 우리도 역시 똑같이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 소리,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교재대로 그대로 읽어주지 마시고요. 약간의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든지 아니면 요 맨 마지막 부분을 조금 여러분 말대로 다시 좀 각색을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의 구역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구역 예배 인도자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구역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학자의 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